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람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순서가 쭉 나오죠. 그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부터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까지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의 제목은요, 모두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는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의 응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냐면요, 제가 영어 쓰는 거 별로 싫어하지만 레디컬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급진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르고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무엇인가 차분히 가는 것 아니라 부르시면 레디컬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현재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름 받으면 하겠다 아니라요, 현재를 잘 하다가 부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직분 받으면 할게요, 부르심 받으면 할게요.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요,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 완성된다, 직분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실 때 응답해서 가면 그 사람의 앞길 가운데, 앞으로 있을 사역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여기서 잘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못 나오기도 하죠. 정말 피치 못하게 예배를 못 나올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부르거나 정말 안타까운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자리에 못 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상황은 지금 갈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급진적인 방법으로는 직장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일요일, 이 날이 나의 주일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토요일이 주일이 되면 됩니다. 나의 월요일이 주일이 되면 됩니다. 1시 반에 예배가 나에게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나의 다른 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그 간직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실제에서 한번 잘 준비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사야가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 있고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요, 이사야 뭐라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에 이사야는 긍정으로 응답합니다. 이 자체가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 이사야일까요? 왜? 정말 단순해요. 왜 이사야냐?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했다는 사람의 대부분은 물론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는 평범한 사람이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이 하나님 일했습니다. 베드로를, 마리아를, 아브라함을, 에스더를, 다윗을, 엘리사벳을, 마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사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실 때 그물도 버려두고, 부르실 때 생명도 내버리고, 부르실 때 가족도 내버리고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나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로 부르시고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르심 듣고 응답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과 응답함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부르시면 응답하면 되고, 응답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주실 것이니까. 기적, 능력, 역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특별해서 하나님께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해도 하나님께 손 들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특별해서 네 하는 것 아니라 네 하면 그렇게 네 한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은 목회자, 선교사, 사모님들, 뭔가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반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 하지 않을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아닌가요? 할 이유보다요 안 할 이유가 쉽게 말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르시면 긍정적인 반응, 응답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요 아니라 주님 쟤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만나보면 거의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만나면 여러분 부모님은 거의 이럽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 미소네 엄마라고 쳐요. 진짜는 아니고 미소네, 제가 미소네 엄마예요. 아이고 우리 아연아, 너 사목감이네, 이렇게 말은 잘하세요. 남의 자식들은 놓고 사목감이네, 목사님이네, 선교사감이네는 너무 쉽게 말하셔. 그런데 내 자식을 놓고는 아이고 우리 미소가 사목감이죠, 우리 미소가 선교사감이죠, 우리 미소가 목사감이죠, 이렇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강렬 형제 어머니가 강렬이 보고 너는 목사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 현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다른 사람의 헌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나와 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헌신은 우리 잘 말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쟤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공동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그곳에서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꿔주세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지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지향하지 않냐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어딘가에서 드리기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니까 전 지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똑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든 어떻게 예배드리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이 있는데.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응답하고 내가 자원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유명한 찬양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사람은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은 응답하여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그 자리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려면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전거 잘 타려면 자전거를 타야 하겠죠.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 어느 날 반짝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되려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시작만 하면 후에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일단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 어떤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어떤 사람이 응답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이래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래서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행동의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은 이 자리에 없고 제가 있을까요? 단순한 거예요. 저는요, 부르실 때 네 주님 했습니다. 그럼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은 이 자리에 왜 없을까요? 그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단순해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저보다 더 공부 잘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성격 좋을 겁니다. 저보다 더 집안도 더 좋을 겁니다. 저보다 이런저런 기능 따지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에서 이런 말은 진짜 많이 돌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거밖에 못할까? 왜 우리 전도사님은 저거밖에 못할까? 왜 우리 목자는 저거밖에 못할까? 왜 우리 누구는 저거밖에 못할까? 왜 저거밖에 못하냐면요, 그 사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실 때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했다, 응답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주님 예스 이렇게 해서 가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간다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많은 청년부인가요? 적은 청년부인가요?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랑 비교해보면 우리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작은 공동체일까요? 작다를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숫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숫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가 전체가 10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숫자 몇 명 있을까요? 20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숫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정도 수준 될까요?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해봤자 10%예요. 10%. 공동체의 10%만 헌신합니다. 평범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만 하면 우리 청년부 작은 청년부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제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 스스로도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신비한 일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사람은 그 길 잘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일용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요,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를 기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일주일께 한 번에 쏟아집니까? 한 달께 한 번에 쏟아집니까? 아니요. 만나는 매일 쏟아집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 만나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끝나면 내일 가면 또 만나를 받는 거예요. 부르실 때 응답하면 응답한 그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의 만나가 허락되어서, 기적이 허락되어서 가는 길이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거고 못 가는 것이, 간 사람은 가능한 거 알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충성된 주님의 종 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다 아는데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마음 주실 때, 뭔가 보여주고 느껴질 때 응답하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이나 6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열왕기하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의 살 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살았어요. 여러 왕들을 거쳤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유명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나라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라는 어렵지만요, 그냥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사야 시대 때 왕들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왕이었어요. 이사야 시대의 왕들요, 아하스 왕을 제외하면 나머지 왕들은요,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분명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 시대의 여러 왕들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기록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싫어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마당만 밟는다, 내가 이거 견디지 못하겠다, 이 제사 내가 받기에는 무거운 짐 같다라고 하세요. 그럼 이것을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하나님 찾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하나님 찾았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10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20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나의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면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 없이 나의 어떠한 것들 가지고, 나의 이기와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형식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찾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것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름에 순수하게 나아가면 그 사람들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형편없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사 받으십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응답함,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고 부르심과 소명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8절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지만 이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이사야 응답하는 건 꽃길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복 주신다? 인간적으로는 복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보시면 소명자의 길은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길 가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그 길 가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메시지 그렇게 좋은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망할 거야, 우리 민족 망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런 걸 전하는 게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그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요 부르시니까 부르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초토화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이사야는 힘들지만 유다라는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볼 때에 좋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것 그대로 따라가시면 따라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좋은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 종종 교회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할 때 쓰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박국 3장 2절과 같은 말씀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한 절만 떼놓고 보면 좋지 그 아래 위에 문맥을 놓고 보면 이 말씀 좋은 문맥이 아닙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죠? 주님 속히 멸망시켜 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아니죠? 근데 왜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망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때리실 일이 있다면 강하게 때리시는 게 맞고, 또 부드럽게 안으셔야 될 일이 있다면 부드럽게 안으셔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당장의 어떤 거에 연연하는 것 아니라 앞날에 있어서 하나님 좋으심을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앞날에 있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죽지 아니하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기도 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못 죽어서 헌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헌신 못합니다. 못 죽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이룰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응답한 그 사람, 분명 응답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없는 그 사람에게도 능력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르셨다면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겁니다. 저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13절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과 공동체에 희망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흐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